톨스토이 이 사람이 말을 하기를 인생이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옥행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행 열차를 기다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정중앙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양편 십자가에는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지옥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도는 천국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두 강도의 눈은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서 있는 세 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강도는 죽어가는 순간에 피를 흘리면서 중앙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달아맨 죄인들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온 세상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그 옆에 서 있는 두 개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주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서기관들도 그를 모욕합니다. 손가락을 모두 주님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노마 병정들도 주님을 모욕합니다. 비웃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여전히 죽음으로 가고 있는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눈들이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몇몇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골고다 언덕에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 비명처럼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는 주님의 십자가 한편에 달린 강도가 죽어가면서 온갖 남은 힘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여 질러대는 소리입니다.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신의 긍휼함을 입어서 살아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죽어가고 있는 다른 한편에 달린 또 그 강도가 그를 향해서 이제 말합니다. 23장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다른 강도를 꾸짖는 말을 이 순간에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에 무슨 힘이 남아서 이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꾸짖는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학문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아무것도 이 강도가 지금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죽음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피는 다 빠져서 흘러나가는데 이 순간에 이들이 무슨 힘이 남아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무슨 힘으로 이런 소리를 그 골고다 정상에서 질러대느냐는 말입니다. 그날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동시에 주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에 세워졌던 것, 모든 세상의 눈들이 그 시간만큼은 골고다 정상을 향해서
보고 있었던 것, 모욕적인 언어들을 가지고 그 세계의 십자가 앞으로 그들의 눈을 향하게 만들었던 것,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골고다를 바라보게 했던 것, 그 강도들의 언어들을 계획하신 분, 세상 사람들이 그 순간에 그 세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 강도에게 내가 내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죄인이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중앙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저렇게 달려야만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강도의 고백입니다. 죽어가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러나 저 사람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를 모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가 이제 예수여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세계의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골고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죄인의 마지막 절규의 소리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강도는 끝까지 주님을 모욕합니다. 한 강도는 삶의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에게 이 죄인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죽음 후에 있을 것을 내가 이제 믿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가야 할 나라와는 다른 나라로 갈 것임이 분명하다라고 그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당신이 가고 있는 당신이 죽음 후에 갈 그 나라로 나도 좀 데려가 달라는 절규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 좀 제발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악한 죄인으로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죽고 그 후에 가야 할 그곳에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으니까 당신과 같은 당신이 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가 예수여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절규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규가 골고다 정상에 울려 퍼집니다. 대제사장들이 그의 절규를 듣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그의 절규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당신이 갈 영원한 나라 그곳으로 좀 보내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죽고 난 후에 당신이 가는 그 나라로 나를 좀 제발 좀 데려가 주소서라는 그 소리가 세상으로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고다 정상에 울려 퍼집니다. 대제사장들이 듣습니다. 로마 병정들도 듣습니다. 백부장도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 죄인의 회개의 소리를 듣자마자 주님께서 큰 소리로 응답하십니다.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인의 회개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구원자 예수께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를 그분이 외면치 아니하셨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강도와 똑같이 피를 흘리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끝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당신의 고통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집중을 하시고 들으시고 그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 사람 모두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시간을 늦추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다급한 음성으로 주께서 소리를 지르며 그 강도에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숨을 거두기 마지막 그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시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세상아 들으라. 예수 이름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아 들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노라라고 그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날 그 십자가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병정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숨어버린 제자들까지도 모두 그날 그 세 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세운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달린 두 강도도, 그 달린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세 개의 십자가를 세상 앞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두 강도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의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내가 오늘 열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세 개의 십자가를 그날 골고다 정상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연극의 연출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그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 누가 죄인이냐? 누가 강도냐? 누가 구원받은 강도냐? 그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메아리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한편의 강도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앙에 서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는 다른 한편의 강도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중앙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된 자가 회개한 죄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영원히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갈라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영원히 이제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날 분명히 그 골고다 정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귀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인됨을 용서함 받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회개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평생을 그 강도는 강도짓을 하면서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는 오늘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내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와 함께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내가 믿노라 말할 때에, 그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고결한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구원받게 될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날 그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운 그 하나님, 그분이 그 보여주게 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그날 선포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 2000년 전 골고다 정상에서 선포됐던 그 메시지는 이제 잠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두 강도도 함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의 지축을 흔들어 버리는 그 순간에 그것을 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전까지는 내가 저 대제사장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를 십자가에 달았다. 로마 병정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를 세웠다. 그러나 그 지축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달아맬 그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달아맨 사람도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그들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을 때 그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하나님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 골고다 정상에서 일어났던 그 메시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쪽에 선 강도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틸 용서함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오늘도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첫날에, 예배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강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인된 강도입니다. 죄를 깨달았고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강도는 없습니까? 그 강도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은 그런 죄인,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허락받은 죄인인 것을 그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쪽에 선 강도냐? 그 사실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증받으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